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냈는데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모두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고침받은 그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나음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갔는데요.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릎 꿇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감사를 생각할 때요, 조건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 조건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조건과 감사의 이유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세상의 가치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건강한다라든지요, 또 풍요로움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그런 풍요와 건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적인 가치,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는 좀 별개, 아니 반대인 고난과 또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태도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또 환경, 상황에 따라 감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나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믿음을 기반하여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의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감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고, 이러든 저러든 감사하는 것이죠.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의 태도,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돌아와 그 앞에 감사하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라 할지라도, 아니 코로나를 뛰어넘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질 때 삶의 모든 것은 감사가 아니라 근심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아도 불안해집니다. 풍요로워져도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렇게 쌓아둔 감사의 제목들이 어느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지 하는 근심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원한 감사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 속에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다시금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글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와 특별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들로 인하여서요, 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돕고자, 그 골로새 교회를 돕고자,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때 사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요,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면서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감사의 제목부터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를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9절 11절에 보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아는 것이 자라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아마 골로새 교회는, 또 바울은, 우리들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감사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현혹되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는 이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와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도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교육부서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여전히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로새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는 더 가까워진다고 지난번에 함영주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감사의 제목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불안과 불평과 근심거리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걱정이고 우리의 가정이 걱정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감사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잃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원한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감사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불안케 하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감사를 찾아내고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영원한 감사의 제목, 변함이 없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빛 가운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빛 가운데라는 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당들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표를 얻어볼 요량으로 많은 작전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순간에 우리는 바르게 투표할 수 없고 또 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등장해서요, 진리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인데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이다 라는 잘못된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들 때문에 성도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버리고 가짜 뉴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교리들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자신의 삶을 축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진리를 떠나 악한 것을 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떨 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전히 우상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올해도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멸망과 포로의 비참한 삶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리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다 빼앗겨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구원이나 이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받게 될 상급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요, 사실 그 누구도 그 상급을 받거나 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로 해주셨다라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그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만한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셨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의 기업에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약속,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이제는 내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납니다. 의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얻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기업은 이미 이루신 기업의 구원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업을 얻은 우리는 이 죽음을 뛰어넘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영생,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영원한 감사라고 여러분에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빛 가운데 또 성도의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또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고 삶 속에서 이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환경이 따라주어야,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그 감사를 우리는 오늘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감사하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 감사하다라는 말 속에 공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영원한 감사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그것을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감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확신의 표현이, 그리고 행복과 만족의 표현이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자세로, 감사의 태도로, 감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